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가 다루고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사복음서의 저자들 모두가 이 기적만큼은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공통의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한 아이가 내민 도시락 속에 담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기적은 창조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기적 그 자체가 본문의 핵심적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렇게 배불리 먹었던 벳세다 언덕의 그 사람들은 다음날 또다시 굶주렸으니 결국은 무리들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새 생명을 건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기적은 결코 궁극적 해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들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교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오병이어 기적도 이 기적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깨닫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죠. 12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었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은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회복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니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거라.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거라. 그래서 배를 태우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먼저 이 사실을 알아보고 그들도 배를 타고 도보로 무리지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 앞에 나아가 종일토록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 또다시 서셨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그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물론 당시 이스라엘은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자 같은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물론 제사장들 무려 2만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 관원들도 많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6천 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찾으신 목자는 그들 중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권세를 가진 헤롯 왕도 목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역시 목자의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베는데 사용했습니다. 진정 백성들에게는 참 목자가 없었습니다. 진실된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돌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 몰려온 벳세다 언덕에 가득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다해 달려온 백성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하루 종일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사실은 종일 끼니도 해결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더욱 불쌍했던 것이죠. 그런 사실을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 저 무리들을 보내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도록 이제는 돌려보내신 것이 좋겠습니다. 돌려보내시지요. 줄여 있는 무리들을 향한 제자들의 처방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빈손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을 당황시켰을 것입니다. 아니 화나게까지 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여기 쉬려고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더러 이 5천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한마디의 말씀에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돈 없는 사람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너희 돈으로 저 수만 명의 무리들의 먹을 음식을 구해오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너희 스스로 저 목자 없는 무리들을 돌보는 진정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주님께 훈련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 앞에 참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무리들을 먹인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직접 시범적으로 무리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너희는 이제 나처럼 나와 같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은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섬기는 자로 돌보는 자로 나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또 우리가 목자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서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아라. 너희가 가진 떡이 몇 개나 되는지 살펴보고 오라 분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져온 것은 한 아이의 도시락 속에 담겨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제자들이 가져온 그것으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목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뭐냐? 내가 가진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스스로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날이 저문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들을 살펴보라는 것, 이미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살펴보라는 것, 비록 그것이 부족하고 작을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기적은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께 드린 것들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드려진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드디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 자신들의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것을 살피려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년, 그 손에 도시락이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께 드릴 것을 찾아 나섰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한 아이의 헌신이 제자들 손에 쥐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계획해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일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을 갖고 그 부르심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지요. 그분은 결코 우리들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손에 물맷돌을 드렸습니다. 삼손은 마른 나귀뼈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올려진 그것으로 주님은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그분께 올려드리면 기적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주는 최고의 교훈, 가장 큰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 되심을 믿고 그를 따르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소년도 아닙니다. 그 떡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참 목자는 예수님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소위 목자인치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참된 목자가 되지 못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병들고 굶주린 무리들을 위한 유일한 목자 되심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목자 되신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분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것도 떡이 아니며 질병 치유의 기적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장서 가셨습니다. 큰 목자 되신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들을 통해, 우리가 드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서가신 참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